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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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편 23편인데 네. 이제 이 시편 23편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갈려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물론 과거에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은 평화의 시대에 쓴 것이다. 네. 즉, 이 본문을 봤을 때 자신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시편을 쓰기가 어렵다. 왜냐? 푸른 풀밭, 또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실만한 물가,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신 것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이러한 고백은 환난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이제 지난날의 아픔을 다 통과하고 이제 큰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무렵에 이 평화의 시대에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할 때 썼을 것이다. 네. 이 23편에 어쩌면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의 때 썼을 것이라는 표현.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많이 이제 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 두 번째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 안에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언어 표현들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또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여기 해는 어떤 해입니까? 여기에 해는 이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서 악이에요. 악, 이불. 네, 이불이에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걸로는 근거가 부족한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5절하고 6절이에요.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에 그 반역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걸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5절, 6절이라고 했는데 먼저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식이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이미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이미 다윗 장막이 세워졌고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영광스러운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현장을 이제는 볼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피난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난의 시기에 이 말을 고백했을 것이다. 이것도 좀 약해. 그런데 5절이 결정적이에요. 이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5절에서 말하는 상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상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하는 거는 믿음으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인데 그 상하고 이 상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상은 정말 어떤 상급으로 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슐한. 이 단어 굉장히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슐한. 이 슐한이라는 단어, 이 상은 바로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네, 밥상이에요. 밥상. 네, 사실 쉽게 말하면은 밥상이에요.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근데 이 잔치를 어디서 벌여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벌여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 요 관점에서부터 요거 이제 시편 23편을 보려고 한다 했는데, 이제 우리, 사무엘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23편을 이제 접어 놓으시고, 사무엘하 자, 우리 15장.
본문을 나중에 여유가 있으실 때 쭉 읽어보신다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장 우리가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다윗도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렇게 봉착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항상 이 군중이라는 것은 항상 이 여론을 따라가요. 진리는 여론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항상 불특정, 그러니까 이 백성은, 원래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다윗이 막 골리앗 때려눕히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당신은 만만입니다. 하고 막,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쵸? 다윗, 당신은, 어떻게, 당신 위대하신, 막 여인들이 막, 다윗,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앙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여론이 일어난 것도 함께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일어나 뭐 해요?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이전에 압살롬의 이 시험이 오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이래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패배한 적이 없어. 전쟁에서 다윗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다윗 장막이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다윗이 패하지 않았어요. 역대상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했던 다윗이 도망을 치는 장면인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하는 상태로.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배신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 배신이라는 거 겪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얘기된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된. 근데 얘기된 배신 말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배신을 겪어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배신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신을 받은 거예요? 배신당한 거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의 예배도 굉장히 그리워했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배 처소를 이제 떠나 도망해야 되는 그것도 너무 상심이 큰데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떠나는 이 피난길은 굉장히 처참할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이 15장에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16장을 먼저 볼게요. 16장 보고 17장 할게요. 16장에 보면 도망을 가고 있는데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다윗과 시므이가 나와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시므이가 한마디도 못했어. 다윗이 왕좌에 있어 한마디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망가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가니까 꼴 좋다 하면서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느냐?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자,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5절부터 8절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꼴 좋다 이거야. 너 그렇게 우리 친척 사울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너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망했는데 너 꼴 좋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주를 겪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향해 누군가 저주를 퍼부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저주의 소리를 들어요. 이때 다윗이 피난을 가는 과정 속에 함께 했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자, 수많은 군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났던 용사들이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편안할까요? 아니면 다윗을 따라 도망가는 게 편안할까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미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털을 닦았는데 굳이 못하러 다윗을 따라 같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같이 붙잡히면 같이 모략하고 같이 떠났다 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많은 군중은 어디를 택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물론 전략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자가 있어. 이건 달라요.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것과 그냥 그것이 아니라 결국 뭐야? 기회를 계산하는 거야. 내가 다윗을 따라가는 게 내 삶과 우리 가족이 안전할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안전할까? 많은 군중을 어디를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한 거야.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따라간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 다윗 따라갈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 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다윗을 따라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윗을 따라가면 다시 어디서 시작해야 돼? 어디서? 길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길바닥. 근데 그 길이 쉽진 않아. 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 괜히 이런 표현 아시죠? 줄 잘못 쓰면 안 된다. 괜히 줄 잘못 썼다가 인생이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니 줄 잘못 써.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게 현실. 그래서 많은 군중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런데 다윗을 따라간 용사들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따라갔던 용사들이 아니 지금 시므이가 저주를 해. 그래가지고 열받았어. 특별히 누가 열받냐? 아비새가 열받았어. 그래. 아니 지금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저주하리이까?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에게 얘기해. 왜? 아비새는 탁월한 용사였거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배자의 마음에는 복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예배자들의 마음에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함부로 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축복합니다. 여러분 SNS상이든 누구든 절대 남 비방하는 글 절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마디라도 올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비유를 써서라도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비방과 판단,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에서도 제사장에게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제사장에게는 오직
축복할 권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돼. 그러나 의지를 작동시켜서 말씀을 그냥 순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살아온 연연 속에 함부로 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주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 비방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를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꼭 축복합니다. 근데 저의 삶에도 저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그러한 영역이 있을 때 그를 지금까지 통과하면서 항상 지금까지도 항상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용서가 되어질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예배자들이여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방과 판단,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축복하는 예배자들 됩시다. 우리 마음 안에 분노와 원마음과 어떤 저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마치 비방과 마치 억울함과 함께 기도가 풀어져요. 한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한. 그렇죠? 한이 섞인 기도가 되어져. 여러분 절대 안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놔두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 넘어가 보면 이제 이 다윗의 이 군대가 피난 가는 군대가 자, 요단을 건넙니다.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17장 22절이에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건너갑니다. 이제 쫓아와요. 압살롬의 군대가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24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십니다. 지금 술래잡기 하듯이 요단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이제 압살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단에 이제 도달했대. 자, 27절부터 29절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본문이 10편, 23편의 본문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압살롬이 이제 요단 문턱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요단에 이르렀어. 마하나임 문턱까지. 원수가 지금 목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마하나임에 누가 있느냐? 바르실레가. 사실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의 호의를 입었던 자예요. 이 바르실레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친절을 베푸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기치 못한 때, 내가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계기, 어떤 환경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위급한 때에 준비시키셨다가 돕는 손길로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죠?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먹게 하는 거지. 피난하는 과정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이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비참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조롱하고 자기 자식은 지금 아비를 죽이려 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 안에서 시편 23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두 편에 다 학자들이 많이 증가하지만 많은 분들은 요 관점 안에서 풀어나가요. 요 관점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그렇죠? 15장에서 17장을 보면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시 이제 시편 23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점 안에서 보는 겁니다. 자, 또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다들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또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놔주려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세 번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그러한 다짐, 즉 이것을 다윗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증언. 자,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증언. 자, 첫 번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쉽게 얘기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럼 다윗의 증언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 번 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래.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해. 너무나 오묘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오랜 시간 양돌 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말씀하세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떠한지를 알아. 근데 자신이 목동이면서 하는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동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양인 거예요, 양.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일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내가 심지어 그분 밖에 있을 때라도 그러한 스토리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항상 조급해.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를 잘 못해.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자, 자신이 양의 입장이 된 거예요. 양은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양은 시력이 약하다는 거 아시죠? 양은 멀리 못 봐요. 양이 시력이 약해. 또 이 양의 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양은 시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그 사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는데 자, 실제 유대 광야 안에서 골짜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시력이 약하다 했죠. 골짜기를 지나가 낭떠러 같은 데를 목동이 인도하다가 잘못 가면 그 낭떠러에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야. 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양에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돼. 이 양은 항상 목자 곁에 있어야 돼. 목자도 항상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인데 또 양이 흥미로운 게
여러분, 낙타가 물 많이 먹는 거 아시죠? 낙타 물을 먹고 엄청 저장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낙타가 물을 막 채워놓고 광야 여정 떠나면은 광야에서 말처럼 이렇게 활용되잖아요. 근데 양도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 물을 어느 정도까지 먹냐? 약 9리터 정도까지 채울 수 있대. 9리터. 한 번에. 여러분, 양떼목자 이런 데 우리나라에 있죠. 양 만져보셨죠? 양 같은 거 만져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양이 9리터나 물을 채워요. 낙타는 혹이라도 있잖아요. 양도 9리터 정도 물을 마신대. 굉장히 이게 비유적이에요. 9리터의 물을 마신대. 마치 생명수와 연결되잖아. 우리가 양이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현실의 삶에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생명수 샘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이 물이 에베소 5장에서는 말씀으로도 비유가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나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을 풍성히 거하게 해라.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풍성히 채우는 거예요. 물을 9리터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견디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 자기 자식에 의해 이제 돈 잃어버렸죠. 명예 잃어버렸죠. 권력 다 잃어버렸어.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사망의 사절에 나오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 지금 돈 있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권력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증언 보기 전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3절에서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고 했어요. 소생시키다.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소생시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흥미로워요. 슈브라는 단어가 이 23편에 2번 언급되는데 3절에 슈브는 돌아오다. 또 하나 구약성에서 많이 쓴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회개가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죠. 회개가 필요했죠.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결국 다윗도 그러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 자신의 자녀가 그 일들을 똑같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가문의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압살롬도 동일하게 그러한 결국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동일한 가문 안에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자, 슈브, 회개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떠한 죄 수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수치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에 낮아질 필요가 없어. 수치나 죄가 드러나면 바로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세요. 언제든지 가서 회개하면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어요. 뻔뻔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뻔뻔하게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뻔뻔함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꾸면 담대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뻔뻔함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라. 뻔뻔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네.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의의 길, 좁은 길, 주님의 길.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예요. 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이죠, 이름. 자기 이름. 제가 자기 의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거는 지금 누구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다윗의 명예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삶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명예? 1차적으로 그분의 명예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때로는 지금 다 다윗의 상황 기억하세요. 자식이 배반하고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다윗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4절 봅시다.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증언이 나와요.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다윗의 증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증언은 뭐냐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해서 악을 의미한다 있습니다. 악.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쳐나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그 세상 가운데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악의 수위도 굉장히 높죠. 잔인한 범죄들도 일어나고 악의 수위가 굉장히 짙어요. 어둠이 짙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세상에 악이 창궐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느냐? 자,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즉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조리들, 정의와 공의가 강과 하수처럼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세상의 풍조, 그러나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4절에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조금 전에 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유대 광야 안에서 이 음침한 골짜기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이 가득할지라도,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을지라도 다윗은 세상에 만연한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도 악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막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막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네.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길고 짧은 것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결정돼. 그 끝에 결말을 봐야지 알아요. 욥을 보세요. 욥도 예배자였잖아요. 욥의 삶을, 그 욥의 친구라는 놀라운 막 성경을 달달 외웠던 그 신학학자들, 막 놀라운 친구들, 당대 최고의 막 학자와 같은 이들이 욥의 삶에 고난에 처했을 때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욥아, 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했잖아. 욥아, 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막 하면서 욥의 삶에 정죄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좌절시키면 안 됩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중보해야 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왔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자, 지팡이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이 쉐베트라는 단어, 간단히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지팡이 다 아시죠? 근데 이 지팡이는 실제로 길을 걸어 다니거나 산악지대 갈 때 우리가 쓰는, 걸을 때 쓰는 도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막대기가 나왔어요. 네, 자, 미시에나라는 이 막대기는요, 양의 수를 셀 때, 에스겔서라든지 또 레위기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양을 검열해요, 목자가 저 양은 건강한가 아닌가 재어볼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의 수를 세고 또 원수가 들짐승이 나타나면 바로 이 막대기로 그래서 막대기는 공격하는 용도로 양을 보호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팡이는 한 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 자, 막대기는 보호. 오케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하나님께서 지팡이, 왜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거 아니냐 했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 속에 같이 기록하신 목적.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악의 부조리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부어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우고 계시고, 제가 이거 자주 나누죠, 요새. 더 비범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고 계시다. 더 비범하게 깨어있는 공동체, 깨어있는 예배자들의 삶 위에 오늘 기도할 때도 선포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려고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그릇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화려한 그릇이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속아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5절로 가봅시다.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까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세 번째 다윗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아들이 배신당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 다윗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향한 갈망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5절에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이거 연결되시죠? 사무엘하 17장 본문하고 그 뒤를 봅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이 기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름 부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맥적으로 보자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잔치 중에, 축제 중에 여기서는 향유에 가까워요. 그래서 축제하는 가운데에 머리에 기름을 부고, 예전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얼굴빛이 더 환해지고, 머리에 기름 발라보셨어요? 더 빛이 나죠? 네. 기도할 때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자면 지금 축제가 벌어질 때 향유를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축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시기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고, 야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은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는 더 커지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가. 시편 16편에서는 내 잔의 소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 되신다.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잔, 또는 좀 더 잔을 확대해서 보면 그릇, 대접으로도 볼 수 있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것, 임재가 넘친다 볼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 이 반역의 큰 비참한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잔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작년과 올해 6개월과 이 6개월 전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주와 동행하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는가?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6절, 자, 자신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을 다윗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대. 선하심과 인자하심 했을 때 토브, 네, 헤세드. 토브, 좋은 것, 선한 것.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 이 다윗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과 자비. 자,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게 넘치나이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사실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그 다윗 장막을 의미해요. 그 거룩한 거.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근원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이라는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The presence of the Lord에서 여호와의 임재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러면 이 번역에 따라 읽어보면 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가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도 날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배부르면 실제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배부를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언제 부족함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내 삶엔 이게 없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하나님의 부재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 안에 결핍을 보게 돼.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분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겠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슐한. 자, 슐한입니다. 자, 이 상이에요. 테이블. 출애굽기 25장 30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자, 반주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출애굽기 2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상 위 할 때 요 상은 당연히 똑같은 슐한이에요.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자, 그 테이블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자,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이죠? 진설병. 떡이죠, 떡. 네, 떡입니다. 이 떡인데요. 이 진설병을 상 위에 두어서 항상, 떡상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떡상. 근데 그 상 위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은 거예요. 진설병. 그래서 진설병은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레헴 파님에. 레헴. 레헴 파님. 레헴. 베들레헴 들어오세요. 레헴. 빵은 빵인데 흥미로워. 이게 진설병 하면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는데 원문으로 보면 레헴 파님. 파님이 뭐냐면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또는 임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했는데 이게 한자로 돼 있어. 진설병 하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러면 뭐냐면 히브리어로 봤더니 진설병이 뭐다? 어떤 떡이냐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 떡상을 올려놨는데 그 떡을 항상 슐한 위에 테이블 위에 진설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슐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이 얼굴의 떡, 왜 이 떡의 이름이 하필 얼굴의 떡이냐? 저와 여러분이 떡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때 여러분은 주의 얼굴 앞에서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 바로 레헴 파님이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이 원수의 목전에 차려주신 식탁이란 주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영적 전쟁의 그 한 복판에서 말씀의 떡, 임재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어떠한 축복보다, 어떤 기름 부음보다 주님의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처참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때에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슐한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더 목말라게 되죠. 예배자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잔에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임재의 떡, 그 말씀의 떡, 그 얼굴의 떡 앞에서 그 떡을 먹으십시오. 그럼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악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임재, 그 얼굴을 경험한 자들은 그 영광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여, 내게 과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과분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 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 다윗의 증언이 나의 증언이 될지어다. 다윗의 증언이 우리 가문의 증언이 될지어다.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기치 못한 배신과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에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기 원하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구했던 것, 다윗의 기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을 붙듭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영남 땅 위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체득화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하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고백하는,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이 세대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그렇게 이 도시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